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에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과 사랑을 기대하시고 신뢰하며 사십시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가 주 안에서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통하여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정의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21장은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의 잠언이 들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이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세상에 의와 불의를 분별하며 사는 일에 지혜롭고 올바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가 착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줍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21장 1절에 그 출발에 대해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번물처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정의와 불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고 있는가를 내다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실천하시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삶에 대한 아름다움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5절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정의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불의의 현실들을 대비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믿음의 길에 떠나면 사망의 종로를 탑니다. 세상의 연락과 쾌락에 길들여지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 물에 떠도는 것 같은 그런 연락과 쾌락에 찌들어있는 세상의 현실을 표현하면서 베드로는 그게 짐승과 같고 결국은 그것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표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될 것이고요.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음모조차도 부메랑이 되어서 악을 거두게 하고 의인은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대로 9절과 19절에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의 부끄러움을 그것에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래 아내에 대한 얘기를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는 지혜를 통하여 얻는 거고요. 그 지혜를 통하여 얻은 아내는 복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의 은총의 관계가 여기 다툼과 불화의 관계로 전락되면 의인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부르심 앞에 서셔서 믿음 앞에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20절부터 29절까지 악의 현실들이 전개돼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는 지혜의 승리가 그곳에 나오고 이 지혜의 승리를 통하여 24절부터 29절까지 악의 실태를 잘 극복해야 하는 법을 배우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은 보배와 기름을 잘 저축해 놓고 있습니다. 탕자의 낭비와 더불어서 이 지혜의 바른 저축이 얼마나 소중한지,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배나도 말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 지혜를 그곳에서 배우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안에 용사의 성으로 지혜로운 자가 올라가서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이 놀라운 지혜의 승리의 시각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24절부터 악의 실태를 우리가 내려다보게 됩니다. 메시지를 통하여 악의 실태를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경솔한 자, 건방진 자, 불경한 자. 25절에 게으른 자. 26절에 가진 것을 목말라 애타는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 죄인의 모습, 거짓 종교로 악인의 추악함이 드러나고 있는 슬픈 모습들, 28절에 거짓말하는 증인들, 허세를 부리는 29절에 부도덕한 사람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혀 살아가는 그러한 악의 실태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게으름이라는 이런 주제는 잠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 그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남는 거는 몸과 아니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노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제게도 손자를 지켜보면서 어린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게을러져서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고 훈련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사실은 그것을 매로 때려서 되는 게 아니고 교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지혜를 가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적당한 말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많이 눈물 나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신앙 안에 교육해야 될지. 사실 노숙자로 전락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은 3개월 이상 일이 없는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3개월을 넘어가면 인간한 사람도 다 삶의 무기력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지혜의 활력이 있는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는가를 살피는 일에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건강한 노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지혜가 가져다주는 복이라는 사실이죠. 콧노래를 불러가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삶의 자리에 건강하게 서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더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30절 31절이 여호와의 잠언이고 2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시, 종, 처음과 나중을 매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혜로도 명철로도 못하지만 모략으로도 못하지만 여호와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되 땀 흘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31절의 메시지라는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경구로서 기억될 만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뜻과 그 은총의 승리 비전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시간에 불의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성찰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 정의의 승리의 역사를 통하여 의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샘솟아 일으키십니다. 복 있는 이 하늘의 지혜의 은총을 누리는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깃발을 든든히 서 있는 의인들의 삶을 우리들 안에 더 많이 풍성하게 열어가도록 기도하시고, 지혜를 통하여 악한 현실과 바르게 싸우셔서 악에 물들지 않은 경건을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악의 현실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의 근원된 삶의 모습들을 내다보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